이 시간 우리가 시편 3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편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31편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시가 예레미야가 쓴 시일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시의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 여겨지고 또 다윗의 시로 이렇게 같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시편 31편은 어려움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대적으로부터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과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인은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께로 피한다는 표현은 시편의 탄원시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가까이는 며칠 뒤에 살펴볼 시편 34편 8절에서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절의 하반절에서 시인은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표현은 먼저는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불순종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공의는 그러한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니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기억하셔서 이전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먼 옛날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의 위협과 대적의 위협까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지요.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은 시편 곳곳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의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주의 백성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간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런 분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어려움에 빠진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4컷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 만화였는데요,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만화입니다. 첫 번째 칸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 같은 데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에서 어떤 여인이 그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간식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대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미스 부인이 우리에게 간식을 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착한 어린이인가 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식을 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착한 어린이인가 봐. 근데 마지막 칸에서 다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 게 아니야, 스미스 부인이 착한 거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식,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간식을 누군가가 주면 그 간식을 받은 아이들이 착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준 사람이 착한 거라는 거죠. 아이들은 내가 이쁘고 내가 말 잘 듣고 내가 착하니까 나에게 간식 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착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요. 조금 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비교했을 때 누군가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조금 착해봐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분이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하여,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구가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구절을 마지막에 인용하며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었지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13절에서 시인은 실제적인 어려움과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여건에 있는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 때입니다. 3학년이 졸업학년이거든요. 그때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셨던 교수님이 이 15절 본문으로 31장 15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대원 졸업반은 참 걱정도 많고 불안한 시기거든요. 이제 졸업을 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자책과 부족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할 시기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전도사님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16절에서 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편 기자의 실제적이고 간절한 간구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1편의 제일 마지막인 23절과 24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하게 대하십니다. 진정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께로 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